해로운 마음부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류도 말씀해 주시고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없을까요? 그럼 먼저 그 해로운 마음부수 하나하나를 좀 간단히 설명하면은 우선은 어리석음은 언제나 우리는 마음은 우리 존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선은 그 이 물질이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은 가 있는 대상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은 몸과 마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대상이 있고 요 세 가지가 필수 어떤 우리 구조예요. 요소고. 그래서 이 보면 해로운 마음에 14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세 가지에 어리석음 같으면 이 마음이 향해 있는 대상을 보는데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을 이 향하면서 뭔가 좀 잘못된 걸 하는 게 잘못된 걸 하는 걸 부끄러울 줄 모르는 거예요. 또 이 대상을 보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덜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에 딱 안착돼 있지 않아요. 그게 덜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이라는 거는 뭔가 팍 잡는 거예요. 끈끈이처럼 탁 움켜쥐는 걸 특징으로 해요. 탐욕인 사람 놔버리면 탐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탐욕. 그 다음 사견이라는 건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잘못 보면서 딱 집착하는 게 사견이에요. 대표적인 사견이 유신견이에요. 내가 있다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유신견을 가장 근본적이고 대표적인 사견으로 봐요. 유신견. 그 다음 자만은 내가 좀 우월하다. 예. 그게 이제 탐욕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 성냄은 그냥 말로 화내는 거예요. 뭔가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질투라는 건 뭐냐면 남이 잘 된 걸 내가 시기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잘 되길 바라지 않고 나는 왜 잘못된, 나는 왜 저래 못돼 시기하는 게 질투. 인색은 내가 가진 거를 뭐 정신적이거든 어떤 재물이든 같이 나누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후회란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한 거든지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왜 했을까 또 내가 왜 안 했을까 하고 자기를 달달 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태란 건 아까도 말했지만 좀 게으른 거예요. 혼침은 몽롱한 거예요. 뭐 이렇게 들어도 뭐 잘.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은 믿어야 될 거, 정확하게 보고 알아야 될 거를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막 머리를 굴리고 저게 뭘까 막 이래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씩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 느낌입니다. 근데 아까 유익한 마음도 단계별로 하나씩 식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해로운 마음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해로운 마음이 들면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요? 정신수행해 보면 그 해로운 마음을 이제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보고 질투를 일으켰다. 그럼 해로운 마음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그 눈으로 보고 일으켰으면 안문, 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이래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해로운 마음은 아까도 탐진치잖아요. 이제 탐욕이 있는 해로운 마음이 있어요. 탐욕의 마음은 보면은 아까 탐욕의 마음 부수가 탐욕, 사견, 그 다음에 그 자만이라 그랬잖아요. 탐욕과 사견이 같이 있는 탐욕의 마음이 있고 탐욕과 자만이 같이 있는 사견과 자만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탐욕의 마음도 8가지예요. 8가지인데 그러니까 탐욕과 사견이 같이 있으면서 기쁨이 탐욕은 지혜는 없어요. 아까 유익한 마음은 기쁨, 지혜, 자극 있고 없고잖아요. 요 탐욕의 마음은 탐욕과 사견이 같이 있으면서 기쁨이 있고 자극이 있으면 하나의 마음이에요. 탐욕과 사견이 있고 기쁨이 없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자극이 없으면 그게 2번째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기쁨이 없고 자극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자극이 있고 뭐 네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탐욕과 자만이 있으면서 기쁨이 있고 자극이 있고 기쁨 있고 자극 없고 기쁨 없고 자극 있고 없고 이런 8가지가 돼요. 그 각각의 마음을 또 쫙 보는 거예요. 성냄 같으면은 그걸 보면 아까 그 탐욕의 마음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탐욕이 있고 사견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자극이 없는 경우 만약에 자극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 보면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7가지, 6가지
그다음 기본적으로 4개 있고 2개 있고 그 숫자를 세면은 이 숫자만큼 노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따져요. 따지면 다 이 기본 원리만 다 따질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성냄의 마음은 성냄만 있을 수 있어요. 성냄은 또 성냄은 혼자 있군요. 4가지인데 요거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거하고 붙을 수가 있어요. 성냄하고 질투가 붙을 수 있고 성냄하고 인식이 붙을 수 있고 성냄과 후회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 3가지는 같이 못 있어요. 왜요? 그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니까. 예.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런 성냄만 있고 그다음에 이 성냄만 있고 자극이 있는 경우. 예. 성냄은 무조건 괴로움이거든요. 네. 괴로운 마음이에요. 괴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성냄 있고 자극이 있거나 자극 없거나 또 성냄과 질투 있고 자극 있거나 없거나 네. 성냄과 인색 있고 자극 있거나 없거나 성냄과 후회 있고 자극 있거나 그것도 8가지 마음. 네. 그런 식으로 고래가 따져요.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따져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마음 부수들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유익한 마음이든 해로운 마음이든 잘 살펴본다면 예, 예. 정신 수행이 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내 마음이 갈림길에 만약에 섰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뭐 정신 수행을 해서 직접 보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하면 이렇게 보이구나. 부처님도 이래 말씀하셨고 모든 수행자가 이래 말했으니까 네. 요걸 딱 믿고 네. 믿고 난 뒤에 이 유익한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아요. 우선은 이 편안해요. 예. 그리고 또 이 마음이 항상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거는 마음에서 나온 물질이 무거운 형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실제로요? 실제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 유익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예. 해로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나한테 어떤 영향이 온다. 이 유익한 마음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네. 아름다운 마음 부수 중에 하나가 마음이 가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익한 마음으로 계속 살면은 인상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고 자신 있고 당당해요. 뭘 해도 능숙하게 하고. 근데 이제 해로운 마음이 들면은 무겁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보면 좀 시원찮아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또 중요한 거는 속행에는 7번의 그 속행이 일어나는데 네. 그것이 과보를 가져와요. 아. 첫 번째 속행은 우리가 이 생에 죽을 때까지의 언젠가 과보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7번째 속행은 다음 생의 과보를 가져와요. 2번째부터 6번째 속행은 다다음 생부터 우리가 언젠가 윤회를 끝낼 때까지 네. 그 사이에 과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을 낸다는 게 우리한테 지금도 바로 영향을 주지만 네. 우리의 앞으로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행할 때 보면 한 번은 유익한 마음을 일으켜요. 네. 한 번은 해로운 마음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 수행해서 이제 절에서 수행할 때 앉아서 새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저거는 소리다 이러면 궁극적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한 마음이 쫙 돌아요. 네. 그때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아요. 느끼고. 그 다음에 새소리 들으면 참 좋다. 또 듣고 싶다. 이러면 해로운 마음이 착 일어나요.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알기 전에는 예. 정말 이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긴 좀 어려워요. 물론 해로운 마음에도 정도 차이가 많아요. 새를 듣고 새소리를 듣고 참 좋다. 또 듣고 싶다는 정도하고 네. 어떤 물건을 보고 저걸 내가 훔치고 싶다는 건 좀 달라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예. 다르지만은 우리 인식 해로 돌고 속행에서 영향받는 거는 이것도 나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고 참 느낀 게 예.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 그걸 보면서 참 이 불교를 만나기 전에 또 네. 정말 어떤 수준 높은 어떤 수행을 대하기 전에는 이런 구별이 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번은 유익한 마음, 한 번 해로운 마음 막 해보면은 해로운 마음이 너무 힘든 걸 알면은 이제 다시는 그걸 안 하게 돼요. 예. 수행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레 이 해로운 마음이 안 생기게 될 것 같다라는 예. 느낌이 드는데 수행이 만약에 부족할 때 해로운 마음이 든다면 네.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고 유익한 생각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내가 좀 안 좋은 생각을 했구나 할 땐 이미 해로운 마음의 인식은 돌고 있어요. 네. 도는데 그걸 계속 돌지 않고 중간에 끊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화가 나 있어요. 예. 그러면 해로운 마음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다 네. 하고 딱 하면은 그 순간에 이게 딱 도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한다.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 배우자한테 화가 나잖아요. 네. 화가 나면 해로운 마음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나는 걸 자기가 딱 자각하면서 내 정신이 지금 화나는 어떤 조건이 돼 있구나. 부부 생활하는 게 화를 피할 수 없다고 딱 하면 그건 현명한 주의예요. 그래 되면 유익한 마음으로 돌아요. 그래서 그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인생은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꾸 노력해야 돼요.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면 네. 이 듣고 있는 중에 제가 꼭 수행을 하는 기분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물질 수행하면서 물질을 구분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방법 배웠고 정신 수행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 부수를 또 식별하는 법 배웠잖아요. 예, 예. 그 다음 단계도 또 있죠. 그렇죠. 예. 이제 보면은 이 지난 시간에 한 그 물질 수행, 그 물질만 보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정신 수행, 정신만 보는 거잖아요. 네. 이제 둘을 합치는 거예요. 더 단계가 올라가는 그걸 우리는 이제 거네요. 온 수행이라 그래요. 온 온으로 수행. 보는 거예요. 온으로. 예. 네, 온 수행이라기보다 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온이란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우리 존재는 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색, 수, 상, 행식이에요. 색은 그냥 우리 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수상 행식이 정신작용이에요. 그 중에 수랑 것은 느낌이에요. 예. 상은 인식이에요. 뭘 네. 보고 딱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은 의도예요. 의도 내지는 요 느낌과 인식을 뺀 나머지, 마음 빼고 한 나머지를 전부 다 우리는 행이라 그러게 돼요.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딱 마음을 아는 거. 요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물질도 볼 수 있고 정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온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수행마다 왜 이걸 해야 하나 정확한 이유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 오온을 식별하는 것, 오온을 보는 것 네.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걸까요? 이제 오온을 본다는 거는 우리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래 수행을 해보면은 오온으로 보잖아요. 네. 우리 존재, 우리가 계속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보면은 네. 우리 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오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된 게 아니구나. 네. 물질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잖아요. 정신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요. 네. 물질과 정신의 합인 우리 오온도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영속된 게 아니라 네. 조건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연기 수행의 토대가 돼요. 또 오온을 하게 돼요. 연기 수행까지. 예, 토대가 되죠. 물질과 정신이 잘 더해져야지 오온을 볼 수 있다.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오온 식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제 오온 수행하는 건 지금까지 그 물질, 정신을 보고 합으로 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이 수행은 기존에 했던 수행 속에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정부터 해요. 선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해요. 그 선정에서 초선에서 나와가지고 네. 그 아까 지게 우리가 초선에서 나왔을 때 마음 정신인식 과정 마음부수 봤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볼 때 초선에서 나와서 그 정신인식과 의문전향부터 볼게요. 네. 초선에서 나와서 이것이 그 덜숨 날숨에 집중한 수행의 닮은 표상이다 하고 딱 마음을 결정한 그게 의문전향이에요. 네. 그때 마음부수가 12가지 있거든요. 네. 그 12가지를 딱 봐요. 보고 그 동시에 그것이 의문에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럼 의문에 있는 물질을 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마음부수 정신인식 과정하고 의문전향이라는 정신인식 과정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마음부수 보면서 그것이 기대어 있는 물질적인 토대 그게 의문의 예. 심장토대예요. 심장토대에 있는 물질을 봐요. 그러면 심장토대에 있는 물질은 우선은 심장 토대가 있는 깔라빠 10개짜리 깔라빠가 있어요. 네. 기억납니까? 깔라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 예, 맞죠? 예. 예. 깔라빠 10개짜리 깔라빠가 있어요. 네. 심장 토대가 들어있는 깔라빠. 네. 그다음 몸 감성 물질이 들어있는 깔라빠.
그다음에 남성 여성 물질이 들어있는 깔라빠 요 10개짜리 요 3개하고 네. 요 업에서 만든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마음에서 만든 물질 8개짜리, 온도에서 만든 물질 8개짜리, 음식에서 만든 물질 8개짜리 해서 총 54가지짜리. 네. 요 물질이 심장토대에 있는 걸 딱 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딱 봐요. 그러면 그것이 온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문전향이 일어날 때 그 온이에요. 네. 그게 딱 사라지면 근접산매 또 있겠죠. 네. 근접산매 그것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접산매 4가지 보고 선정인식까지 보고 네. 그런 식으로 모든 이 선정을 그런 식으로 나와서 온으로서 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가 어떤 그 쓰러져서 뭐 이런 그 힘든 사람 있잖아요. 예. 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예. 그럼 그때 일어나는 그 정신인식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각각의 정신인식 과정의 마음부수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마음부수와 물질적인 토대를 같이 봐요. 심장 토대에 있는. 예. 그래 보면 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때 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온이 있다 사라지고 계속 되는 걸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온으로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오온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네.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네. 내가 이제 길거리 가다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예. 그래서 내가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요. 네. 자애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내 어떤 그 정신인식 과정이 어떤 게 일어나는지 예.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안문전향이 일어나겠죠. 네. 그 안문전향이 일어났을 때 그 물질과 마음부수를 딱 보는 거예요. 네. 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쭉 해서 속행해서 그 아름다운 마음부수, 네. 유익한 마음에 해당되는 부수 이런 것들의 온으로서 이래 보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면 내가 음식을 보고 탐욕을 일으켰을 때 그때 또 그런 걸 쫙 보면 그게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박사님 참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참 그건 저는 수행을 어렵게 하셔야 돼요. 느껴지거든요. 예, 예. 수행하시면 돼요. 아, 정신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눠봤는데 이제 수행체에서 예. 수행할 때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요. 그렇죠. 뭐가 일어날 때 그걸 탁탁탁탁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보면서 내 존재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계속 조건에 따라서 요 마음이 사라져야 다음 마음이 생겨요. 그다음 요 마음이 사라져야 또 다음 마음이 생기고 네. 생기는 계속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존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박사님께서는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네, 예. 이 정신 수행을 하시면서 분명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한테는 참 그 소중한 경험이 있었던 게 예. 거의 한 30년 가량 이 불교가 과연 심리학인가 네. 심리치료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계속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 정신 수행하면서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구나 하는 걸 네. 알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럼 해로운 마음의 마음부수들이 일초에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 책에 보면은 뭐 수천만 번에서 1조 번까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 정신을 채우니까 거기서 정신 불건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나름대로 이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왜 생기며 또 어떻게 치료를 하게끔 도와줘야 될 때 네. 결국은 유익한 마음을 계속 일으키게 하는 게 치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박사님께서 또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신 거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 물질수행, 정신수행 이어오다 보니까 네. 행복 처방전을 이번에 한꺼번에 드리겠다 했는데요. 예. 예. 이번 주에 어떤 행복 처방전일까요? 그렇죠. 이제 물질 수행의 행복 처방전은 예. 뭐 우리가 수행을 하든 또 수행을 통하지 않고 공부만 하든 우리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몸이 아니구나. 예. 그 속에서 어떤 궁극적인 물질들이 이런 물질이 있고 이렇게 일어나구나 해서 그걸 잘 이해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하고요. 예. 또 정신도 그냥 내가 뭐 화났다 이런 마음이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네.
이제 수행을 통하던 공부를 통해서 정신인식 과정, 또 마음부수, 그리고 그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들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 예. 그걸 잘 알아서 네. 이제 해로운 마음은 좀 멀리 하시고 멀리하고. 유익한 마음 속에 살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선정을 닦고 네. 또 물질을 보고 정신을 보고 이제 그다음 그걸 토대로 해서 네. 연기 수행. 연기수행. 이제 우리 존재가 왜 어떻게 해서 있게 되는지 네. 하는 그 어떤 현상이 왜 있는지 하는 걸 꼼꼼히 따지는 게 연기수행이에요. 우리 존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고 또 태어나서 어떤 일을 왜 겪는지 그 원인 결과를 따지는 게 연기거든요. 네. 이제 연기를 다음에 할 겁니다. 뭔가 한 단계 또 수준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다음 시간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